연합예배를 드리면 저희 교회가 젊은 엄마 아빠들이 많아서 이렇게 이든이도 저희 엄마 아빠랑 지금 예배드리고 있고, 또 태영아 씨도 끌려갔나요 어디? 네. 뭐 아이들 키워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엄마들은 아이가 막 울고 이러면 엄청 예민하고 신경이 곤두서고 남에게 피해 줄까봐 막 예민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교회에 이 아이들 울음소리가 있고 또 아이들이 떠들고 뛰어다니는 게 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미래가 있다는 거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참 많다는 건데, 잘 믿음으로 키우고 양육하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막 예배 드릴 때 시끄럽게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와, 쟤네들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끼리만 있고 이렇게 나이 드신 연세 드신 분만 교회에 있고 아이들이 없고 꼬마들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비참한 거지. 오히려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있고 또 젊은 엄마 아빠들이 애쓰면서 고군분투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면서 좀 쳐다도 봐주시고 또 인사도 해주시고,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짧아서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 에베소서를 좀 마무리하고 싶었는데 내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마무리할 내용이 아니고 조금 하나하나 좀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한두 주 조금 연장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냐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신하는 거지, 뭐 입으로 신해서 그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마음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야 가능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 구원을 우리가 외적인 증거로 성경에 몇 가지 뭐 증거가 있겠죠. 아, 저 사람이 변화됐어. 뭐 예배를 드려. 저 사람 갑자기 성경을 읽고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 그게 구원받았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사실 구원은 내 마음으로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그러면 중요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단어, 표현 중에 하나가 마음, 또 우리의 양심, 우리의 영혼, 우리의 중심, 이런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 마음은 영적인 전쟁터 아닙니까? 여러분, 전쟁터죠, 우리 마음이.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게 우리 한 인간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진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마음이 강해서 그 고난을 뚫고 성공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삶이 부유하고 축복됐는데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마음이 타락해 가지고 인생이 이렇게 나락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또 우리 인생을 되게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마음에 어떤 좋은 추억, 또 좋은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좋은 마음이 형성돼서 아름답게 사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조건이 좋은데 마음에 상처가 가득해서, 어떤 마음에 뭔가로 인해서,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마음이 병들어 가지고 삶을 괴롭게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마음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전부 좌우지할 수 있는 어떤 게, 그게 다 마음이죠. 사람들은 보통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지. 하지만은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했다고 하거든요. 성경은. 명절 때 아이들이 뭐 어디 놀러 가면, 우리 윤빈이 정도 되는 아이들이죠. 또 한빈이 뭐 초등학생 되면 좀 다르지만 우리 아주 3살, 4살 이런 애들이 어디 놀러 뭐 쇼핑몰 이런 거 가면은 장난감 가게 뭐 토이저러스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레고 이런 데 지나면 저거 사달라고 뗐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걸 사줘도 얘가 갖고 놀 수준의 장난감이 아니야. 그런데 뭐에 꽂혀가지고 막 떼쓰고 사달라고 막 졸르고 막 나 이거 안 사주면 안 가 하고 막 이러니까 막 이거 사줘야 되나 뭐 이런 분위기에 사주잖아요. 그럼 집에 가지고 와서 구석에 가서 그거 잠깐 뜯어갖고 놉니다. 한 3분 놀고 내팽개쳐요. 우리 집에 그렇게 쌓인 장난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제 속아서 안 사주는데 한 3분 갖고 놀고 그 다음 팽개칩니다. 관리도 안 하고 그 순간뿐이에요. 그런데도 떼쓰고 난립니다. 여러분 인생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집 살 때 집 마련하신 분들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눈물 나고 감사하고 하나님 집 샀다. 근데 한 10년 살았는데 지금도 집에 갈 때마다 막 눈물 흘리고 이러십니까? 우리 마음이 그래요.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할 때 이 남자 아니면 내 인생은 없어. 나 이 남자랑 너무 결혼해. 막 부모가 반대해도 막 부모 못에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 이 남자 아니면 막 아이고 나 이 남자만 만나면 내 인생은 뭐 이러면서 시집 가거든요. 지금 밥도 안 차려주고 진짜 이렇게 냉랭할 수 있을까? 이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냉랭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결혼했는데 그 마음으로. 그때는 마음이 뜨거웠죠. 사랑하는 마음이 컸죠. 그렇게 시집 갔는데 지금은 뭐 남자 아휴 이 화상 같은 인간 어떻게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라는 게 그래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이 진짜 좋아하고 훌륭한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도 이 당시에 굉장히 훌륭한 철학자죠. 그 당시에 학문을 이끌었고 지식인들을 이끌었던 이 철학자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 로마의 법을 따라서 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도 로마의 법을 따라서 태아, 뱃속에 있는 태아, 아직 애가 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배 안에 임신 중이었던 그 태아를 이 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내장의 물질로 간주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이번 주에 찾아보고 되게 좀 충격이었거든요. 내장의 물질. 그걸 증명하는 수많은 서신서들, 그 고대 자료들을 제가 다 살펴봤는데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 이 낙태는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전혀 법적인 문제만 없었던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런 편지도 읽었습니다. 한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자기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근데 이 장군이 뭐라고 답신을 보내냐면 당신이 임신해서 너무 축하한다. 정말 이 축복되다 얘기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나서 이 사내 아이면 키우고 여자아이면 갖다 버려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그냥 그게 너무 자연스러운, 그게 무슨 어떤 불법적인 게 아니고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자기 그 재산을 여러 후손과 공유하기를 원치 않았던 부유한 이들은 낙태를 선택했고 가난한 이들은 반대로 많은 자식을 부양하기 어려워서 낙태라는 수단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낙태법을 보니까 이 낙태하는 방법이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으니까 이 치사량이 약간 밑도는 독약을 산모가 복용을 합니다. 참 이 여자도 불쌍하죠. 치사량을 밑도는 약간의 독약을 산모가 복용을 해서 어떻게 하죠? 아이를 죽입니다. 간혹 가다가 아이만 죽는 게 아니고 산모도 죽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 생각하면 끔찍하지만은 로마법은 그 집안 식구의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의 식구의 어떤 죽고 사는 여탈권이, 이 생사 여탈권이 행사할 권리가 남성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성이 허락을 해주면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여러분 그런
이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왜 박해를 받았는지 제가 공부를 하는데, 그냥 우리는 뭐 복음전에서 박해받았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된 공동체인 기독교가 이러한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뱃속의 태아는 하나님 주신 소중한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엄청난 기독교를 핍박을 한 거죠. 2세기 변증가인 아데나고라스는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에게 이런 글을 청원을 보냈습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낙태를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여성은 살인을 저질렀으며 하나님께서도 낙태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궁속의 태아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대상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생아를 유기하지 않습니다. 신생아를 내다 버리는 이들은 유아 살해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죠. 당시에 아이가 태어나서 버려진 아이만 로마시에만 연간 1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안 믿기시죠? 로마에. 그럼 이 아이들은 대부분 들짐승이나 들개나 새들의 먹이가 되고, 때로는 그 직업적인 장사꾼들이 이 아이들을 주워다 키웁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기 위해서 혹은 사창가의 창녀로 팔기 위해서 대부분 여자를 많이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도 당시 법과 도덕, 심지어 학문과 지식을 주도했던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도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화가 무섭다고. 사람들이 다 당연히 여겼기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이 일을 저질렀던, 이게 다 어디서 오죠? 근데 마음에 이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도덕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이처럼 악하고 또 약해서 사회 제도나 분위기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한 크리스찬들은 이게 잘못됐건 성경이 기준이 돼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저항하고 싸우고 그런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그 교회 공동체 초기 기독교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사회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과도 같습니다. 단지 교회를 다닌다, 뭐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살다 보니까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는 거긴 한데, 우리 마음에 담긴 믿음, 우리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것으로 오늘 전신갑주를 사도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음에 생긴 믿음을 지키는 것,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엄청난 간증, 우리에게 지혜, 우리 명철 이런 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전신갑주가 6가지가 나오죠. 진리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 성령의 검. 여기서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걸 제외하고는 5가지는 다 뭐죠? 전부 방어용입니다. 방어하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 로마 군인들이 이 칼 빼고 나머지는 전부 방어용입니다.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또 적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다 방어를 왜 해야 되죠? 여러분, 좀 의아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 믿는데 왜 방어를 해야 됩니까?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이 두꺼운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뭐 방패를 들고 신발 신어가면서 왜 우리가 이런 수고스러운 방어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요?
우리 마음에 담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수고스럽지만 갖춰야 되고 입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존재, 영적인 악한 존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낙태법, 로마의 낙태법과 같은 세상 법일 수도 있겠고, 눈에 보이는, 또 우리 스스로 타락하게 만드는 어떤 유혹, 요인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모습들이 그거일 수도 있겠죠. 우리 마음에서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특이한 거는 전신갑주는 전부 방어하는 것들이 전부인데, 한 가지 공격하는 무기가 있죠. 검, 성령의 검.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만이 공격 무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만 하면서 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키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성장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지키고만 살아서는 불가능하다. 이 방어가, 이 믿음을 지키는 일이 방어 수단으로만 불가능. 우리는 때로는 적을 공격해야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이 방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이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나의 공격 무기,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러면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이 말씀을 주요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좀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한테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주요 이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첫째는 말씀을 믿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사람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7절에 아주 중요한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다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제자들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67절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12제자가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가 6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그럼 베드로가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갑니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는 핍박 때문에 그랬죠. 소문 때문에 그랬습니다. 문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상한 사람이다. 온갖 음해를 다 했으니까. 예수님은 무능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온갖 얘기로 예수님을 모함해서 사람들이 다 떠났을 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는 그의 생애에 대해서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엄청 담대한 사람일 것 같잖아요. 종교개혁을 했으니까 엄청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막 으쌰으쌰하고 막 선동하고 이러는 사람 같죠. 마르틴 루터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틴 루터처럼 소심한 사람이 없습니다. 할까 말까. 얼마나 소심했으면 마르틴 루터의 부인이, 아내가 그럴 거면 하지 마. 도대체 뭐 얼마나 더 기도하고 고민하는데 이렇게 할 정도로 이 남편을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할 정도로 마르틴 루터는 소심한 사람이었고 우유부단하고 너무 우유부단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마르틴 루터를 지도자로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우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우울한 감정, 우리 모두가 다 우울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루터는 이 우울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의 편지, 그의 글,
살펴봤을 때 제가 봐도 뭐 위대한 종교 개혁자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책을 읽는데 그의 자료를 보는데 이런 일기를 썼단 말이야. 이 정도로 너무 우울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의 믿음이 수도 없이 흔들리고. 그런데 이 루터에게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담긴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마음이 특히 로마서의 말씀이 이 루터의 마음에 확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신기하냐면 그렇게 우울하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이 탁 마음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나니까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기독교 역사를 바꾸는 일을 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마음에 담기면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씀이 마음에 담겨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신앙에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을까? 성령의 검이 왜 하나님 말씀일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말씀도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말씀이라는 걸 이렇게 쥐고 살면 우리는 어느새 교만할 수도 있겠고 낙심할 수도 있겠고 시험 들 수도 있겠고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기는 일도 허다하게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또 이 수많은 목회자들, 훌륭한 목회자들이나 뭐 영성의 대가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만큼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또 성령의 역사에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그래서 기도 시간과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흔치 않게 합니다. 여러분, 본래 말씀은 이 성경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로고스라는 뜻은 뭐죠?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진리의 말씀이야. 이게 로고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로고스,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로고스와 함께 또 많이 쓰이는 단어가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레마와 로고스가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은 이 레마와 로고스를 혼용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표현할 때 이 복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조금 다른 거죠. 로고스는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면 레마는 뭐죠? 주관적인, 정확하게 말하면 사전적으로 여러분한테 전달하면 어떤 상황이나 경험에 의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내 상황이나 내게 경험이 돼서 이 경험된 말씀을 레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로고스가 엄청 중요한데 이 로고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살 수 있는 말씀이 로고스라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레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사용되는 거죠. 그 말씀이 객관적인 진리의 말씀이 내 인생에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 레마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여기서 에베소서에서 쓴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을 특이하게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이 에베소서에는 레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실제로 사용하라 말씀을 이 말이겠죠. 실제로 사용하시는 말씀, 실제로 사용되는 말씀, 사용하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세상이 받지 못하지만 우리는 받을 수 있고 그와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성령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말씀이 실제로 사용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때 그게 우리에게 공격 무기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겠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진리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고 그것으로 말하고 그것으로 간증하고 그 말씀 속으로 그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뭘로요? 그 성령 하나님의 역사, 그 성령 하나님의 검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경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연마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읽었던 본문이죠.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고,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는 게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연마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말씀은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질 못하기 때문에 성경은 그 말씀을 사용하는 일을 연마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객관적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대로 있는 거죠. 객관적 진리의 말씀으로. 그냥 죽은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죽은 언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속에서 사용되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이 사용될 틈이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연마하지 않아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용되도록 연마해야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그 일에 굉장히 연약하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죠, 당연히.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형통만 좋아하고 형통할 방법,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해서 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도록 그걸 연마하는 방법은 관심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 잠깐 했다가 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시죠? 왜?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했거든요.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다윗이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는 복이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복이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이 연마해야 되겠죠. 여러분, 로마 군대 군인들에게 칼을 쥐어주는데 그냥 전쟁터에 내보냅니까? 절대 그냥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최소 3년에서 5년 사이를 로마 군인들이 이 칼을 사용하는 법,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전쟁에 가서 전쟁하는 법을 훈련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젊은 청년이 막 혈기왕성한 청년이 와서 칼만 쥐어주세요, 내가 싸울게요, 가면 바로 죽습니다. 우리는 이 칼을
쥐어지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하지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여기 군대 갔다 오신 수많은 남성분들 총 쏘는 거 쉬울 것 같죠? 예. 저 군대 가서 제가 그렇게 어리버리할 줄 몰랐습니다. 예. 그래서 전 제가 엄청 똑똑하다고 생각했고 총도 잘 쏠 것 같았는데 와, 그 관역에 첫 사격 나가서 한 발도 못 맞췄습니다. 그래서 체력 훈련도 해야 되고 호흡도 가다듬는 훈련도 해야 되고 수많은 얼차례를 받아가면서 교육을 받아가면서 총 쏘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총을 깨끗이 닦아야 되고 관리하는 법을 배워가면서 나중에는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의 가슴에, 적의 머리에 총을 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훈련이 필요합니다. 칼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성령의 검인 말씀이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는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주어져도 사용하는 방법을 연마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가복음 6장 47절 49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쥐때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아기돼지 삼형제 얘기 아시죠? 첫째가 지푸라기로 집을 지어가지고, 둘째가 나무로 대충 집을 지어가지고, 늑대가 와서 후 부니까 다 날아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 사역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행함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은 읽고 듣고 지키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게 생기니까, 그래야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보통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을 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 모두가 인간이니까 상황이나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오는 그게 우리 마음에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이 힘들어하기도 하고, 환경 때문에 우리 마음이 도전받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에 가면서 꽉 막힌 길, 요즘 서울 부산이 이제 막히다는 기준이 한 6시간, 7시간이더라고요. 제가 20년 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때는 도로에서 라면 끓여 먹었더라고요. 왜? 24시간, 심지어 30시간도 걸렸어요. 서울에서 시골에 오려면 24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그래서 도로에서 라면 끓여 먹고 밥 해 먹고 이러면서 내려왔다고. 고속도로도 하나야, 경부고속도로. 요즘은 조금만 막히면 이제 막 우리 마음이 짜증나고 환경이 좋아. 여러분, 우리 마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 20년 전으로 한 번씩 갔다 오셔야 되는데, 30년 전으로 한 번씩 갔다 오셔서 그 시절을 겪어오면 지금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요즘은 조금만 힘들어도 참기 힘들어요. 조금만 불편해도 견뎌하지 못해.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환경이나 상황에 우리 마음이 적응한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얽힌 거예요. 연결된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성령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진리와 연결해 줘요. 구속사와 연결해 줘요. 말씀은 우리 마음을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마음은 늘 환경이나 상황과 연결돼서 우리 마음이 상처받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장난감 사주면 3분간 좋았다가 또 내팽개치고 이러고 사는 거 평생을. 여러분 마음을 만족해 하는 게 있습니까? 평생? 집이요? 차요? 예, 만족해 하죠. 만족해 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러나 그게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자식이요?
지금은 죽도록 사랑하고 이뻐하고, 이 어른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자식이 쓸모 있죠. 예, 쓸모 있는데 그 저렇게 아기 때처럼 예뻐하냐 이 말이에요. 자식들 시집장가 가고 내 품을 떠나면. 우리 마음이 그런 겁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래 뭔가 얽매여 있습니다. 말씀이 실제로 사용되는 마음이 크리스찬의 마음입니다. 말씀이 사용되는 마음은 밭이잖아요. 성경의 마음을 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집이야, 터전이야. 거기에 말씀이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절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지 못하게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것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사용되지 않으니 마음은 그대로 변함없이 죄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교회를 1000번 나와도 10,000번 나와도 성경책에 먼지가 그대로 있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거죠.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사용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저희 둘째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분 좋을 때.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춤도 춥니다. 기분 좋으면. 제가 수축을 하는 거죠. 얘가 이걸 어디서 배웠을까? 아마 주일학교에서 매주 부르고 성경학교 때도 부르고 그래서 마음에 그 찬양이 다 완벽하게 부르더라고요. 마음에 찬양이 있으니까 기분이 좋으면 튀어나옵니다. 묵상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묵상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분도 봤습니다.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평생 성령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 자기가 믿는 신념 이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경험한 것들이 축적된 어떤 전통, 관습이 믿음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결이 다릅니다, 여러분. 묵상이 없으면 고집과 아집으로 신앙생활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했냐 못했냐를 평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입니다. 내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해서 엄청난 말씀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 별로 관심 없고 내 자존심, 내 명예 이런 걸 따지기 시작하면 그거는 신앙의 결이 완전 다른 거죠. 묵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인생을 마감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경배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죽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업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에게 권면을 이 자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고자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뭘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 믿음을 지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모든 게 다 중요하죠. 구원의 투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말씀의 검, 하나님 성령의 검인 말씀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레마 말씀을 사용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갑옷을 멋지게 입고 있어도 검이 없으면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지킬 수는 있지만 승리는 못하죠. 여러분 적이 계속 공격하는데 그걸 승리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승리하려면 검을 사용해야 됩니다. 방어만 하지 말고 검을 사용해야 우리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적을 무찔러야 승리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사용되도록 연마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묵상이 없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다가 끝날 것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고 성장이 없으며 꿈과 비전, 도전 없이 끝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핵심 사역은 말씀 사역이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훈련이 없으면 말씀을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또 저 같은 목사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에 생명,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육자들이, 성도들을 말씀 묵상을 가르쳐야 되는 교육자들이 말씀 묵상을 정말 생각보다 안 합니다. 정말 안 합니다. 어쩌면 평신도들보다 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걸로 말씀 묵상을 착각해 버립니다. 설교 준비는 내 직업이니까 어떻게 보면 설교 준비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 그런데 생각보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받고 제 스스로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일의 양심,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소그룹 리더들이 이 말씀 묵상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하고 그런 훈련을 받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도 저와 함께 이제 당회 행정도 해야 되지만은 말씀 묵상 같이 하고 같이 기도하고 성령이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교회 걱정할 거 많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이 걱정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불안정하고 또 불편하고.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역사를 공부하면서 특히 이번에 루터에 관해서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루터에 관한 생애를 잠깐 읽게 됐는데, 제가 루터 같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이 저하고 너무 비슷하더라고요. 루터 일기를 봤는데 야,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우울하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지도자를, 어떻게 종교교육을 했지? 할 정도로. 물론 루터는 엄청난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독일 그 성주들의, 믿음 있는 성주들의 도움을 엄청 받았는데, 그가 이제 말씀에 전심할 수 있도록 이 성주들이 루터를 많이 보호를 해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런 우울감을 가지고 했다고. 근데 그 루터가 그 모든 일기의 끝자락에는 항상 성경 구절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지만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절이, 이 성경 한 구절이 그의 인생을 이렇게 점차 바꿔서 하나님의 위대한 세계교회 역사를 바꾸는 일에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울하신 분들 계시죠? 진짜 신기하고 놀라운 거 아십니까? 말씀이 담기면 그 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수많은 질병들로, 악한 영들로 인한 죄의 질병들로 오염되어 있지만 말씀은 그걸 깨끗게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늘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 같고 범죄하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막 이런 감정들이 수도 없이 들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간극이 좁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 현대 이 교회 목회자들이나 그 성도들은 아주 이 극단적인 걸 좋아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단회적인 것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큰 역사, 한 방에 끝나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묵상한다는 게 굉장히 가치가 떨어져 있습니다. 막 집회 같은 거 해가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번 집회 때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집회 2박 3일에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뒤바뀔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하고 말죠. 목회를 왜 합니까? 매주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광야에서 13년 동안이나 묵상하려고, 묵상하는 체질을 갖추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한 장 읽고 한 장이 어려우면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생명의 삶에 나와 있는 그 성경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담고 잠자기 전에 우리가 성경 한 절이라도 읽고 우리가 하루를 되돌아보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고 사용되는 말씀으로 여러분 환경을 연마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하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약한지, 우리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또 연약한지, 그래서 이 마음을 방어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또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 이 말씀을 사용하는 믿음,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사용되도록 우리는 연마해야 됩니다. 주외하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을 살고 싶고 형통한 삶을 살고 싶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정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축복을 맛보도록 말씀 묵상하는 삶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